오늘은 이제 36일차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2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침묵의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변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 침묵으로 그것을 일관하시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와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어떤 강의를 하나 듣게 됐는데 그 바로 뭐냐면 사막교부, 이제 사막에 그런 이제 예전에 정말 핍박이 있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인이 공인되었을 때 313년에 이제 그 로마의 이제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도 이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진리를 쫓아서 또 믿음을 따라서 이게 사막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은 이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막으로 가서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출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요동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때로는 그것을 갖고선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외치는 그런 외침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침묵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보지만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아주 고문의 아주 큰 이상의 사람의 생명이 그냥 달리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하죠. 그때 당시에 이 채찍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이제 죽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끝에는 납덩이나 이제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채찍이죠. 그 채찍질을 하면서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것을 머리에 쓰고 또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앞서가서 이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제 군인들이 손으로 예수를 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모욕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주 고문적인 것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이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묵묵하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변명이라든지 또 무엇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은 이거 우리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이 빌라도라는 부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이제 그를 놓아주기를 막 부탁하죠.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에 제들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저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선 이가 들어가서 심각하게 물어보죠. 근데 물어봤는데 9절에 너는 다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나한테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이제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대답이 때로는 어떻게 되면은 이게 일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않으면서 그것에 아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되든지 침묵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네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바락바락 우기는 거죠. 외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구하는 청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저 자기의 뜻만을 관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게 오히려 이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우기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건데 어떻게 하죠? 그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아주 땡깡 피듯이 우기듯이 하는데 아주 소리를 쳐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저기 카메라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저 소리 쳐가지고 막 그냥 상대편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은 그저 이긴다 그러잖아요. 어딜 가든지 이런 수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고 근데 모든 것을 또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런 외치는 군중들 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외침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기는 것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들이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가이사의 충신, 이 로마의 왕의 충신이라고 이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우깁니다. 그 되지도 않는 것 같고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여수 지방에 있을 때에 그 회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웃긴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당연히 자기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은 다수결로 이게 영적으로 옳아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점령 들어갈 때 그때 다수결의 원칙은 벌써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세상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들이대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다수결의 그 위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수결의 원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따라줬어요. 그냥 그러자 따라줬어요. 그 나중에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통과됐는데도 야 남아 있는 소수들이 빠락빠락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다수들이 소수들을 핍박하냐는 거예요. 야, 그 우기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거는 도대체가 그들을 맞춰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 이거는 법이 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조건 자기들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뜻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 교회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소리치는 사람이고 시끄러운 사람 있으면은 우리가 누구 맞춰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거 정말 듣기 싫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뭔가 타협이 없어요. 사람 그런데다 이들의 법은 뭐예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인데도 타협이 없고 자기들의 뜻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누구까지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누구 뜻도 반대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도 반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에 예수님을 보내줘도요 예수님 잡아다 못 박아 죽이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정말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침묵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들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이 목회자로서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거 정말 못 해먹을 짓이다는 생각을 갖고 차라리 정말 속 편한 것은 차라리 세상에서 육체에 노동하는 게 편하겠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런 일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좀 도와드리러 갔다가 거기 그 시골의 장터에 공중 화장실 거기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이 하도 이 개척교회 도와주고 막 하니까 권사님 일할 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저가 생각나가지고 저와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한겨울에 그 공중 화장실 포세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는데요. 끝나고 났는데도요. 집에 왔는데도 이 냄새가 안 빠져요. 냄새가 안 빠지면서 막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야 목회보다도 더 괜찮 이거는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하면은 차라리 그거 하고선 이게 대접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고선 목회는 어떻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선 하니 못하니 때려치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게 목회인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웃긴 거지만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반대하는 자는 이게 법도 없어요. 그냥 바락바락 외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런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이 침묵하며 순종하며 뜻을 이루지만 그 인간의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이들에 있어서 그 외침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5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름받아서 갈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그에게 외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매번 만나는 일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 흔들어 깨우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살겠다고 막 외치듯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작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시편 기자가 그냥 평안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사슴이 시냇가에 시물에서 그 물에서 그 정말 죽게 됐을 때에 그 물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하면서 하나님을 잡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그때 어느 때에는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는 툭 하면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냥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요? 침묵이 필요한 것이요. 잠잠하게 소리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선 죽으러 가는 그런 침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이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외쳐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오죽했으면 방송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침묵으로,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생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침묵 가운데에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죠.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막교보들도 이 침묵 기도, 또 관상 기도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침묵 기도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또 아십니까?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소리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쳐가지고 정말 나의 소리를 상달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잡념과 나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면 그저 막 내 소리만을 상달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눈을 감고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나의 근심된 것, 걱정된 것, 세속적인 것이 확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눈을 감고서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아요. 눈 감고선 돈 달라고. 그거 빨리 응답해. 이걸로만 내 머리에 가득 찼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잡념과 그런 나의 나된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 가면은 뭐가 되면 침묵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그 큰 깨달음을 얻듯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세속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군중들이 잡아 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군중들이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몇몇 요직들이 그것을 외치면 어떻게 해요? 군중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누구 죽이려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죽이려니까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선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나아가면은 거기서 그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고 언제 해결됐는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도 때로는 언제 고쳐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역사 가운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막 점검해가지고 그 검사해가지고 나 암 걸렸어요, 나 무슨 병 걸렸어요, 막 이래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지만, 잠잠하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 이 벌써 우리 검사 안 했는데도 암이 있고 무슨 문제가 무슨 있는데도 벌써 그 찬양하다가 예배드다가 벌써 사라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도 뭐라 하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죽음을 당할 양같이 여겼는데도 뭐라고 하면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호들갑을 떨면서 그것을 막 소리치면서가 아니라 묵묵하게 침묵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갖고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어야죠. 소리치다 보니까 지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로 얘기해놓고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왜? 누구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며 고난주간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큰 일과 슬픈 일,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묵의 순종으로 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 같고 완전히 진 것 같고 이 하나님의 그런 완전히 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믿고 그것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침묵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더 크신 뜻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은 영원한 침묵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서 완벽한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나의 때로는 침묵이 내가 완전히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살리시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강팍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습 앞에 순종하며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 풍속을 빗대어서 원망하며 따지며 소리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묵묵하게 따라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세속화된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 나의 나된 것들이 다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어떤 군중의 외침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못 박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사, 부활 가운데에 함께 부활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기도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많이 쌓여진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또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미혹된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을 굳건한 반석 위에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